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 아사왕 때의 일입니다. 아사왕이 아버지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정말 잘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통치하였습니다. 우상 섬기는 일을 척결하고 온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이유는 아사가 신앙으로 나라를 잘 정치를 했는데 좋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왕을 테스트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갑자기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규모는 군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병거가 300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을 60만 장정 이렇게 하는데 이집트에서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병거가 300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초음속 전투기가 300대가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군사력 규모를 보면 큰 방패 칼 쓰는 군사가 30만 명, 작은 방패를 쓰는 군사가 28만 명 해서 58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이집트 군사의 그 규모에 비해서 대략 반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아사왕은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밥도 먹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사왕은 일단 먼저 군사력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58만 명이라도 일단 골짜기 중심으로 전선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왕이 직접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후에 이 일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치셔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에 기록된 것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인데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간단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기드론 골짜기 넘어 감람나무가 우거진 감람나무 동산, 감람나무 산 기슭에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기도하신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다음 37절 38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모습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십자가 위에 죽으셔야 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그랬습니다. 얼만큼 조금 나아갔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약 30에서 한 50m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과 약간 거리를 두고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그 자세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여러 가지 기도 자세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서서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 거기 한 몇 번 가봤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들고 눈을 뜨고 기도를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기도 자세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는 기도이고, 좀 더 어렵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자세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또 엎드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평상시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전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2월 기도의 달이 되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자세, 기도의 훈련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어느 정도 기도하셨을까? 대략 1시간 정도 기도하셨다.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합심 기도, 통성 기도할 때 5분, 10분 정도만 해도 꽤 긴 시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반복하면서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합니다마는 기도 시간만 집중적으로 30분, 1시간 가진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상황,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서 기도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기도를 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생각만 하지 기도를 안 하고 막 넘어가는 겁니다. 일이 많고 일에 치이고 일은 놓고 궁리하고 연구하고 하는 시간은 많지만 기도를 너무 적게 한다.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를 실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다음 44절부터입니다.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새 힘을 얻으셨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를 다 하신 후에, 기도를 간절히 들으신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평상시 기도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또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죠.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때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집안에 개인적으로 자녀들의 부모의 중요한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이 받은 사명,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간절히 묻는 그런 기도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언부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이지, 정말 간절히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은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가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은 가져야 하는가? 최소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한 10분만 기도하고 그냥 일어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이다. 국리는 1시간 하고 기도는 10분 하고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을 놓고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1시간 동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레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공관복음에 보면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 기도 레슨입니다. 둘째로는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는, 가르침에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졸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똑바로 바른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이랬는데 무엇을 기도했어요? 몰라.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기도는 1시간은 했다. 그게 기도입니까? 셋째로, 마음은 기도하기를 원해도 육신의 피로가 쌓이면 기도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려면 육신을 강건하도록 하고 잘 돌아보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운동하는 선수도 몸 만들기를 하고 시험 보는 학생도 몸 만들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기를 위해서도 육신 피곤하지 않게 하고 몸 만들기를 하고 기도해야지. 하루 종일 이런 일을 다 하고 나서 기도회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회에 앉아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조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왜 그러냐? 육신이 피곤해서. 그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정신 차리고 기도를 잘 하려면 몸 만들기를 잘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신 기도 응답이 무엇이 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도하기 전에는 죽을 정도로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는데 기도 후에는 마음의 안정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겟세마네 동산의 전후의 그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는 더욱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결과로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강하게 확인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재직들이, 또 교역자, 사역자, 중책을 맡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그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길인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이 교회에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냥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시간에 있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다. 아버지, 그건 내가 마셔야 하는 것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강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는 편안하게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이 인자로서 죄인의 손에 팔리우게 되는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았지만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검과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저를 잡으러 오는 자 저기 등장하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도 두근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오는구나. 찾으면 누구를 찾어? 그가 나여.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게 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가? 첫째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를 회복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시험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를 통하여 새 힘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힘을 부어주시오. 기도하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지 말고 기도하고 일을 하라. 셋째로, 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데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상황이 늘 수시로 변합니다.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야 하나 안 사야 하나,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있어야 하나 떠나야 하나. 이럴 때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게 되고, 나를 따르라 빨딱 일어나 따르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따르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아주 우습고 놀리는 일이지만 신나게 일어나서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생각의 관점에서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르라 한다는 말이나 따르는 일이나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여기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삶에는 항상 바람이 붑니다. 좋을 때도 바람이 불고 어려울 때도 바람이 붑니다.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두운 밤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또 새해를 주시고 또 2월을 맞게 하시며 기도의 달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